이렇게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5장에는 14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이런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이런 신앙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 성숙함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을 거기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좀 수영으로 내가 비유를 좀 하면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혼자 물에 떠있기 바빠서 그냥 바닥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이렇게 물에 떠있기도 바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물에 빠져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 거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겨우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인명구조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면 정말 물개처럼 자기가 마음껏 수영을 하기도 하고, 또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보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수영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믿음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런 신앙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겨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속에 갔을 때에 늘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 살면서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또 의심이 생겨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적어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 있는 우리가 되었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다른 사람과 비유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 거기 보면 니언이라고 되어 있고 니언에 보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사람들에게 받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랬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시고 또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겠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셨다. 죄인들을 위해 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는 것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별하려면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가 보면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마음, 한 입, 그러니까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 성도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불신자까지 섬길 수 있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일에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된다. 뜻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목적이 없다면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이네요.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돌봐주는 것, 또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성도를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섬기는 일에, 이런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잘 한다면 큰 교회보다 훨씬 바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명 감당하게 되면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서로 받아주게 되어질 때에 함께 성숙해 나가고 함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또 유대인을 통해서 비유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을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섬기는 자가 됐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다. 이건 구약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것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 9절부터 네 군데의 성경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9절에 보시면 10편, 18편, 거기 49절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죠. 거기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10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열방이란 단어예요. 열방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열방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불러서 열방을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 10절에도 보시면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죠. 거기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거기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을 하나님 부르셨다. 12절에도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뭐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열방을 부르기 위해서다. 이 말은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구약을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을 섬기려고 추종자가 된 것은 섬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도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방인들, 불신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불신자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방인, 불신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에 연약한 자를 서로 받아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불신자를 섬기고 이방인을 섬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22절부터 이제 바울은 자신의 행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전달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는 로마를 가야 될 것이고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땅 끝으로 가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서쪽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 여기는 스바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는 내가 스페인까지 가게 될 것이다. 거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방인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열방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이제 이방인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의 제사장 직분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섬기러 간다. 그래서 내가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을 지나서 그 마게도냐,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이제는 유럽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내가 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지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내 사명이다. 내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스바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서쪽 끝이죠. 그래서 이 스바나를 가려면 너희를 지난단 말은 이 로마서는 로마의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를 지나서 내가 스페인 갈 거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애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학에는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명과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인생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 살기 급급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스페인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빛을 줬으니까 육적인 것을 갚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또 골로새 교회 이런 아시아 교회와 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지역에 연보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러면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바울이 헌신하겠다. 이러면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27절도 보십시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너희는 곧 이 로마를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섬기는 일을 내가 확증하고 난 뒤에는 내가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도가 성도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돕는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도 한 지역에서 내가 크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교회를 섬길 때, 저는 대구 샤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또 돕기도 하고요. 4분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돕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돕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동전을 모아서라도 컴패션이라는 이 영화, 이렇게 양식이 없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전을 모아서 또 거기를 도와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동전으로라도 그 아이를 돕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있는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기회가 되면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섬기는 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도울 수 있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을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사역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첫 번째 제목이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 제목이고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특별히 유대인 중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건짐받게 해달라.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굉장히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받게 하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잘 전달되어져서 그들에게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 연보가 전달되었을 때에 피차가 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기쁨으로 내가 로마 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이 자기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빌어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피차가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도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내가 거기서 덕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면 내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지금 15장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믿음이 우리가 강한 자라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함께 도와주고 받아주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